이것만 버리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막는 당장 버려야 할 7가지 착각. 목사님, 이거 보세요.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시던 권사님이 낡은 종이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8세 박순덕 권사님. 35년째 새벽 기도를 빠지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빛바랜 글씨가 보였습니다. 30년 전에 쓰신 기도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고 들어오고 아이들은 아파서 병원비도 없고 기도해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번에도 침묵하시면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앞에 계신 분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권사님, 그때 대답을 받으셨습니까? 권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대답 못 받았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대답을 못 받으셨는데 어떻게 30년을 더 버티셨지? 그때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종이를 다시 접으시며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제가 듣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 고백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도 목사인데 똑같은 착각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천장에 막혀서 기도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 질문이 저를 짓눌렀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고백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듣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음성을 3번이나 착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밤새 네 하고 대답했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대답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착각했습니다. 권사님도 30년을 착각하셨습니다. 저도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착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7가지. 이것은 하나님 음성을 막는 7가지 착각입니다. 권사님은 이 착각을 깨달은 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저도 이 착각을 깨달은 후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귀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분 계십니까? 나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댓글에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세요.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음성을 막는 첫 번째 착각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분주함, 멈추지 못하는 산.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드시지 않습니까? 카카오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유튜브 켜고, 정신을 차려보면 벌써 30분이 지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합니다. 손은 쉬지 않고, 머리는 멈추지 않고, 마음은 늘 분주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말씀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을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착각입니다. 우리는 바빠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다릅니다. 멈추지 않아서 못 듣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멈추다가 아닙니다. 손에서 놓다, 포기하다,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내 손에서 놓아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 움직이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분주하면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가 아닙니다. 고요함 속에서 마음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늘 시끄러우면 그 음성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완전히 바뀐 분이 계십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3세 이정희 권사님. 권사님은 스마트폰 중독이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손에서 폰을 놓을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 가서도 폰 보고, 예배 중에도 폰 보고, 기도하다가도 알림 소리 나면 확인해요. 권사님은 20년째 새벽 기도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조용해요.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담석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후 이틀간 스마트폰을 볼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불안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셋째 날 새벽 권사님이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시편 46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년 동안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있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20년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권사님이 나중에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말씀이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알게 됐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퇴원 후 권사님은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15분간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스마트폰 안 보고 뉴스 안 보고 그냥 침대에 앉아서 눈을 감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 한 문장만 드리고 5분간 가만히 계십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이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알아요. 그 15분이 제 하루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시던 권사님. 그분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순간. 그것은 병원 침대 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새벽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만히 있으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주함을 뚫고 오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으로 스며듭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스마트폰 집어들지 마십시오. 5분만, 딱 5분만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분주했습니다. 손에서 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마음에서 걱정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멈추겠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 앞에 고요히 앉겠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분주함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착각이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만 많은 기도, 일방적 독백의 함정. 혹시 기도하실 때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교회 부흥시켜주시고, 쉬지 않고 말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아멘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착각입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합니다. 많이 말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다릅니다. 기도의 절반은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듣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잠잠할지니라. 히브리어로 하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쉿, 조용히 해. 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내 말을 멈춰라. 이제 내가 말할 차례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틈을 들이지 않습니다. 기도가 독백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을 다시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구구절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사무엘의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은 말할 준비가 아니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가 완전히 바뀐 분이 계십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71세 김말순 집사님. 집사님은 30년간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시간씩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남편 구원해 주세요. 남편 마음 돌려주세요.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30년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집사님이 기도하러 가면 화를 내셨습니다. 그 새벽 기도 좀 그만 다녀. 내가 교회 안 간다고 했잖아. 집사님은 지쳐가셨습니다. 목사님, 30년을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제 기도가 부족한 건가요? 더 많이 기도해야 하나요?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기도 중에 하박국 2장 20절을 읽으셨습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집사님이 멈추셨습니다. 잠잠하라고? 30년간 나는 한 번도 잠잠해 본 적이 없는데. 항상 말만 했는데. 그날 집사님은 기도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5분, 10분, 15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새벽, 눈을 감고 앉아 계시는데 문득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남편을 사랑해라. 집사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나? 아니면 남편이 교회 나오길 바라고 있었나? 그 순간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간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지만 정작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변하길 바랐지 남편 자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이 회개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남편에게 잔소리를 멈추셨습니다. 교회 가자는 말을 멈추셨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당신 곁에 내가 있어서 행복해요. 3개월 후 남편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일에 교회 같이 가볼까? 71세 김말순 집사님. 그분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예배당에 들어오시던 날, 두 분이 손을 잡고 찬송하시던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30년간 말하는 기도로 안 됐던 일이 듣는 기도 3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잠잠할지니라의 의미입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말하고 듣고 다시 말하고 다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말만 많은 기도는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틈을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방식을 바꿔보십시오. 기도의 절반은 말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침묵하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 문장으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5분간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기도할 때 말만 많았습니다. 제 요청, 제 필요, 제 원함만 쏟아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침묵하겠습니다. 기도의 절반은 말하고 절반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고요히 멈추고 침묵하며 기다려도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착각이 우리의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무시한 양심의 소리, 작은 순종의 힘.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 일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런데 불편합니다. 귀찮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넘깁니다. 다음 날 또 기도합니다. 또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연락해야 하는데, 또 넘깁니다. 다음에 해야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납니다. 이제는 그 생각조차 안 납니다. 무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큰 소리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둥 같은 음성, 확실한 계시, 분명한 방향. 그런데 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작은 찔림으로 옵니다. 양심의 소리로 옵니다. 마음의 불편함으로 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가서 산 위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바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지진 속에도 안 계셨습니다. 불 속에도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속에 계셨습니다. 세미한 소리. 히브리어로 콜 드마마 다카입니다. 가늘고 조용한 소리, 속삭임, 미세한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이 아닙니다. 속삭임입니다. 작은 찔림입니다.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작은 소리를 무시하면 점점 안 들리게 됩니다. 무시할수록 무뎌집니다. 결국 아무것도 안 들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완전히 바뀐 분이 계십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58세 최영숙 권사님. 권사님은 5년 전 친한 집사님과 크게 다투셨습니다. 교회 봉사 문제로 오해가 생겼습니다.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로 5년간 얼굴도 안 보셨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나? 아니야, 내가 왜? 그쪽이 먼저 사과해야지. 그래, 나중에 생각하자. 매번 그렇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점점 막혀갔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셨습니다. 목사님, 제 기도가 왜 이렇게 막힌 걸까요? 예전에는 기도하면 평안했는데 요즘은 기도해도 답답하기만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열왕기상 19장을 읽으셨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그 집사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또 이 생각이네. 5년 동안 계속 떠오르는데 이게 혹시 하나님 음성이었나? 권사님이 깨달으셨습니다. 5년 동안 마음에 떠오르던 그 불편함.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먼저 화해해라. 하나님께서 5년 동안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계속 무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음성도 안 들리게 된 것입니다. 권사님이 결단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드셨습니다. 5년 만에 처음 거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집사님? 저 최영숙이에요. 그때 일 미안해요. 내가 먼저 사과했어야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도 미안해. 나도 연락하고 싶었어. 5년 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 두 분이 한참을 우셨습니다. 다음 주일 두 분이 교회에서 만나셨습니다. 서로 껴안고 또 우셨습니다. 권사님이 나중에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전화 끊고 나니까 기도가 달라졌어요. 막혔던 게 뻥 뚫린 것 같았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5년 만에 전화기를 드시던 권사님. 그분이 미안해라는 한마디를 하시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5년간 막혔던 영의 귀를 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미한 소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작게 옵니다. 양심의 찔림으로 옵니다. 무시하면 무뎌지고 순종하면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미뤄왔던 일이 있습니까? 연락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작은 것에 순종해야 큰 것이 들립니다. 작은 순종 없이 큰 계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한 가지만 행하십시오. 그 순종 하나가 막힌 귀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작은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찔림을 외면했습니다. 나중에 하며 미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렸습니다.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한 가지를 행하겠습니다. 작은 순종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그 순종이 더 큰 음성을 듣는 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에 순종해도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착각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용서하지 못한 마음, 관계의 막힘이 하나님과의 막힘으로.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납니까?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합니까? 절대 용서 못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착각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따로, 그 사람과의 관계는 따로. 그런데 진실은 다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막힙니다. 수평적 관계가 막히면 수직적 관계도 막힙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 기도하러 가는 길에, 기도하기 직전에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누군가에게 원망이 있거든, 미움이 있거든 용서하라.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용서가 먼저입니다. 용서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움은 마음을 꽉 채웁니다. 분노는 영혼을 소진시킵니다. 원망은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완전히 달라진 분이 계십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7세 박정자 권사님. 권사님은 시어머니와 30년간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첫날부터 며느리를 구박하셨습니다. 밥 못한다. 청소 못한다. 아이 못 키운다. 매일 잔소리와 비난이었습니다. 권사님은 30년을 참으셨습니다. 속으로 사귀고 사귀셨습니다. 그러다 10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권사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평안하겠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기도에도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됐습니다. 목사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이럴까요? 기도에도 뭔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마가복음 11장을 읽으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권사님이 멈추셨습니다. 혐의라고? 원망이라고? 혹시 시어머니? 아니야.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30년간의 서러움, 받았던 상처들, 참았던 분노. 권사님이 깨달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마음속의 미움은 살아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용서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움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사님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받은 상처 용서합니다. 모진 말씀들 용서합니다. 서러웠던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울음이 멈추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시어머니가 나오셨는데 미안하다고 고생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꿈에서 깨어나니까 마음이 완전히 평안했어요. 그 후로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져요. 말씀 읽으면 마음에 와닿아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무릎 꿇고 용서합니다를 고백하시던 권사님. 그분이 30년 묵은 미움을 내려놓는 데는 단 한 번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10년간 막혔던 하나님과의 소통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용서하라의 의미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묶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막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귀를 막습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막힌 통로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직 아픕니다. 그러나 오늘 결단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에서 그 사람을 놓아줍니다.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이 용서가 주님과의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되게 하소서. 막힌 영의 귀가 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멈추고 침묵하며 듣고 작은 것에 순종하고 용서까지 했는데도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5번째 착각이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나머지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5번째 알면서 행하지 않는 불순종,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를 나눴습니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침묵하며 듣고 작은 것에 순종하고 용서하라. 그런데 이 4가지를 다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번째 착각이 가장 무서운 착각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조금만 있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준비가 되면, 이런 핑계로 미룹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미 알려준 것도 행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헌금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봉사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모든 것을 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는 멸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두고 살진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의 변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울은 왕위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이건 할게요. 저건 안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나중에요.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반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어디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다음 단계가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종 끝에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삭을 얻었습니다.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완전히 바뀐 분이 계십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55세 김순희 집사님. 집사님은 3년 전부터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집사님은 피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이랑 안 맞아요. 말주변도 없고요. 다른 분이 하시면 좋겠어요. 3년 동안 그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가 점점 막혀갔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제 기도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사무엘상 15장을 읽으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순간 주일학교 교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3년 동안 계속 떠올랐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나? 내가 3년 동안 안 한다고 버틴 거였나? 집사님이 깨달으셨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음성도 안 들리게 된 것입니다. 집사님이 결단하셨습니다. 그 주일 떨리는 손으로 주일학교 교사 신청서를 내셨습니다. 3년 만의 순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기쁨이 느껴지셨습니다.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이었구나. 아이들이 집사님 하고 달려올 때 가슴이 뭉클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기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셨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셨는데 제가 안 한다고 버텼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안 들렸던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주일학교 교사 신청서를 내시던 집사님. 그분이 3년 만에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막혔던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의 의미입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부분적 순종은 전적 불순종과 같습니다. 먼저 알려주신 것에 순종해야 다음 것이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미루고 있는 순종이 있습니까?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 순종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울처럼 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되십시오. 모든 것이 보여야 움직이겠다면 영원히 제자리입니다. 한 걸음만 내디드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한 가지만 행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이 계십니까? 나도 미루고 있는 게 있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댓글에 고백해 주세요. 주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결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피했습니다. 나중에 하며 미뤘습니다. 오늘 회개합니다.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한 가지 순종하겠습니다. 사울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발을 떼게 하소서. 그 순종이 다음 음성을 듣는 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순종까지 했는데도 하나님 음성이 흐릿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착각이 우리의 귀를 무디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과 멀어진 삶, 하나님의 음색을 잊어버리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십니까? 여보세요? 나야, 나. 누구세요? 자주 통화하던 사람의 목소리는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런데 오래 연락 안 하면 목소리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섯 번째 착각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 읽어도 하나님 음성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음성은 음성이니까. 그런데 진실은 다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음색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투가 담긴 책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색에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들려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등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는 것은 등불 없이 밤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를 펼치지 않고 길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도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가 아닙니다. 매일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일상 속에서도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완전히 바뀐 분이 계십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72세 한 명이 권사님. 권사님은 4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말씀 읽기를 멈추셨습니다. 목사님, 눈이 너무 침침해서요. 성경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안 읽게 됐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40년 동안 읽었으니까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셨습니다. 예배드려도 은혜가 안 됐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예전에는 기도하면 따뜻했는데 요즘은 그냥 허공에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권사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큰 글씨 성경책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글씨가 엄청 커요. 이거로 읽어보세요. 권사님이 펼쳐보셨습니다. 정말 글씨가 컸습니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10년 만에 다시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나? 40년 동안 읽었던 성경인데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셨습니다. 예배드릴 때 눈물이 나셨습니다. 찬양할 때 가슴이 뭉클해지셨습니다. 권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10년 동안 말씀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 목소리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 목소리가 낯선 것처럼 하나님 음성이 낯설어졌던 거예요.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읽으니까 이 목소리, 이 말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다시 기억이 나요. 손녀가 선물한 큰 글씨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우시던 권사님. 그분이 10년 만에 다시 말씀을 펼치시던 그날, 잊었던 하나님의 음색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의 의미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색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바쁘다고, 눈이 침침하다고, 다 아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루 한 장이라도 괜찮습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색에 익숙해지십시오. 그러면 일상 속에서도 그 음성을 알아듣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색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익숙해지겠습니다. 말씀이 제 발의 등이 되게 하소서.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7번째 착각. 이것을 놓치면 지금까지 나눈 6가지가 모두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7번째 내 방식대로 살려는 고집,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착각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방향으로 인도해주세요.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제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7번째 착각입니다. 우리는 내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다릅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히브리어로 비나입니다. 이해력, 분별력, 자기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에 기대지 말라. 내 생각을 믿지 말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존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도하심이 옵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운전석에 두 사람이 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꿈도 끝났고, 희망도 끝났고, 인생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만 이래?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했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자기 힘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왔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흉년 때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순간 요셉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형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은 악한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선한 계획이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았습니다. 형들의 악행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행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섭리였습니다. 요셉이 만약 자기 방식대로 했다면 어땠을까요? 감옥에서 원망했다면? 형들에게 복수했다면? 왜 나만 이래? 하며 포기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방식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 열렸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완전히 바뀐 분이 계십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5세 정순옥 집사님. 집사님은 평생 계획대로 사신 분이셨습니다. 30대에 사업 계획을 세우셨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40대에 자녀 교육 계획을 세우셨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셨습니다. 50대에 은퇴 계획을 세우셨고 착착 준비하셨습니다. 집사님의 인생 모토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계획하면 이룬다. 그런데 60세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오른쪽 몸이 마비되셨습니다. 집사님의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은퇴 후 여행 다니려던 계획, 손주들 돌보며 여유롭게 살려던 계획,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왜요?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했잖아요. 왜 제 계획을 이렇게 무너뜨리세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리셨습니다. 오히려 화만 났습니다. 교회 나가기도 싫어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병원에서 남편을 간병하고 계셨습니다.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새벽이 됐습니다. 문득 잠언 3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집사님이 멈추셨습니다. 내 명철? 내 판단? 평생 내 계획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계획은 물어본 적이 있었나? 그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계획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조 역할이었습니다. 제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가 기도였습니다. 집사님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병원 복도 한 구석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제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남편 병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제 계획 대신 주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 후 5년, 남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습니다. 왼손으로 겨우 움직이시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 부부가 교회에서 환우 신방팀을 이끌게 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을 찾아가 기도해 주십니다. 아픈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요. 집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제 계획은 여행 다니는 거였는데 하나님 계획은 아픈 사람들을 섬기는 거였어요. 남편이 안 아팠으면 몰랐을 거예요. 제 방식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방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고 내려놓겠습니다를 고백하시던 집사님. 그분이 평생의 고집을 내려놓는 데는 단 한 번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의 의미입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없습니다. 운전석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운전석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운전하고 계십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제 방식 대신 주님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회개합니다.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명철 대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마음의 분주함, 멈추지 못하는 삶.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드시지 않습니까? 카카오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유튜브 켜고, 정신을 차려보면 벌써 30분이 지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합니다. 손은 쉬지 않고, 머리는 멈추지 않고, 마음은 늘 분주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말씀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을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착각입니다. 우리는 바빠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다릅니다. 멈추지 않아서 못 듣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멈추다가 아닙니다. 손에서 놓다, 포기하다,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내 손에서 놓아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 움직이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분주하면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가 아닙니다. 고요함 속에서 마음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늘 시끄러우면 그 음성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완전히 바뀐 분이 계십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3세 이정희 권사님. 권사님은 스마트폰 중독이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손에서 폰을 놓을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 가서도 폰 보고, 예배 중에도 폰 보고, 기도하다가도 알림 소리 나면 확인해요. 권사님은 20년째 새벽 기도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조용해요.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담석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후 이틀간 스마트폰을 볼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불안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셋째 날 새벽, 권사님이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시편 46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년 동안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있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20년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권사님이 나중에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말씀이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알게 됐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퇴원 후 권사님은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15분간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스마트폰 안 보고 뉴스 안 보고 그냥 침대에 앉아서 눈을 감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 한 문장만 드리고 5분간 가만히 계십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이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알아요. 그 15분이 제 하루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시던 권사님. 그분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순간. 그것은 병원 침대 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새벽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만히 있으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주함을 뚫고 오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으로 스며듭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스마트폰 집어들지 마십시오. 5분만, 딱 5분만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합니다.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분주했습니다. 손에서 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마음에서 걱정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멈추겠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 앞에 고요히 앉겠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분주함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착각이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만 많은 기도, 일방적 독백의 함정. 혹시 기도하실 때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교회 부흥시켜주시고, 쉬지 않고 말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아멘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착각입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합니다. 많이 말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다릅니다. 기도의 절반은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듣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잠잠할지니라. 히브리어로 하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쉿, 조용히 해 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내 말을 멈춰라. 이제 내가 말할 차례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틈을 들이지 않습니다. 기도가 독백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을 다시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구구절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사무엘의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은 말할 준비가 아니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가 완전히 바뀐 분이 계십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71세 김말순 집사님. 집사님은 30년간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시간씩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남편 구원해 주세요. 남편 마음 돌려주세요.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30년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집사님이 기도하러 가면 화를 내셨습니다. 그 새벽 기도 좀 그만 다녀. 내가 교회 안 간다고 했잖아. 집사님은 지쳐가셨습니다. 목사님, 30년을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제 기도가 부족한 건가요? 더 많이 기도해야 하나요?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기도 중에 하박국 2장 20절을 읽으셨습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집사님이 멈추셨습니다. 잠잠하라고? 30년간 나는 한 번도 잠잠해 본 적이 없는데. 항상 말만 했는데. 그날 집사님은 기도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5분, 10분, 15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새벽, 눈을 감고 앉아 계시는데 문득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남편을 사랑해라. 집사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나? 아니면 남편이 교회 나오길 바라고 있었나? 그 순간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간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지만 정작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변하길 바랐지 남편 자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이 회개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남편에게 잔소리를 멈추셨습니다. 교회 가자는 말을 멈추셨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당신 곁에 내가 있어서 행복해요. 3개월 후 남편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일에 교회 같이 가볼까? 71세 김말순 집사님. 그분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예배당에 들어오시던 날, 두 분이 손을 잡고 찬송하시던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30년간 말하는 기도로 안 됐던 일이 듣는 기도 3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잠잠할지니라의 의미입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말하고 듣고 다시 말하고 다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말만 많은 기도는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틈을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방식을 바꿔보십시오. 기도의 절반은 말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침묵하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 문장으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5분간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기도할 때 말만 많았습니다. 제 요청, 제 필요, 제 원함만 쏟아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침묵하겠습니다. 기도의 절반은 말하고 절반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고요히 멈추고 침묵하며 기다려도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착각이 우리의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무시한 양심의 소리, 작은 순종의 힘.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 일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런데 불편합니다. 귀찮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넘깁니다. 다음 날 또 기도합니다. 또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연락해야 하는데, 또 넘깁니다. 다음에 해야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납니다. 이제는 그 생각조차 안 납니다. 무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큰 소리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둥 같은 음성, 확실한 계시, 분명한 방향. 그런데 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작은 찔림으로 옵니다. 양심의 소리로 옵니다. 마음의 불편함으로 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가서 산 위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바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지진 속에도 안 계셨습니다. 불 속에도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속에 계셨습니다. 세미한 소리. 히브리어로 콜 드마마 다카입니다. 가늘고 조용한 소리, 속삭임, 미세한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이 아닙니다. 속삭임입니다. 작은 찔림입니다.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작은 소리를 무시하면 점점 안 들리게 됩니다. 무시할수록 무뎌집니다. 결국 아무것도 안 들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완전히 바뀐 분이 계십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58세 최영숙 권사님. 권사님은 5년 전 친한 집사님과 크게 다투셨습니다. 교회 봉사 문제로 오해가 생겼습니다.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로 5년간 얼굴도 안 보셨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나? 아니야, 내가 왜? 그쪽이 먼저 사과해야지. 그래, 나중에 생각하자. 매번 그렇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점점 막혀갔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셨습니다. 목사님, 제 기도가 왜 이렇게 막힌 걸까요? 예전에는 기도하면 평안했는데 요즘은 기도해도 답답하기만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열왕기상 19장을 읽으셨습니다.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그 집사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또 이 생각이네. 5년 동안 계속 떠오르는데 이게 혹시 하나님 음성이었나? 권사님이 깨달으셨습니다. 5년 동안 마음에 떠오르던 그 불편함.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먼저 화해해라. 하나님께서 5년 동안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계속 무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음성도 안 들리게 된 것입니다. 권사님이 결단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드셨습니다. 5년 만에 처음 거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집사님? 저 최영숙이에요. 그때 일 미안해요. 내가 먼저 사과했어야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도 미안해. 나도 연락하고 싶었어. 5년 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 두 분이 한참을 우셨습니다. 다음 주일 두 분이 교회에서 만나셨습니다. 서로 껴안고 또 우셨습니다. 권사님이 나중에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전화 끊고 나니까 기도가 달라졌어요. 막혔던 게 뻥 뚫린 것 같았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5년 만에 전화기를 드시던 권사님. 그분이 미안해라는 한마디를 하시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5년간 막혔던 영의 귀를 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미한 소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작게 옵니다. 양심의 찔림으로 옵니다. 무시하면 무뎌지고 순종하면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미뤄왔던 일이 있습니까? 연락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작은 것에 순종해야 큰 것이 들립니다. 작은 순종 없이 큰 계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한 가지만 행하십시오. 그 순종 하나가 막힌 귀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작은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찔림을 외면했습니다. 나중에 하며 미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렸습니다.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한 가지를 행하겠습니다. 작은 순종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그 순종이 더 큰 음성을 듣는 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에 순종해도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착각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용서하지 못한 마음, 관계의 막힘이 하나님과의 막힘으로.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납니까?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합니까? 절대 용서 못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착각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따로, 그 사람과의 관계는 따로. 그런데 진실은 다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막힙니다. 수평적 관계가 막히면
수직적 관계도 막힙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 기도하러 가는 길에, 기도하기 직전에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누군가에게 원망이 있거든, 미움이 있거든 용서하라.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용서가 먼저입니다. 용서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움은 마음을 꽉 채웁니다. 분노는 영혼을 소진시킵니다. 원망은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완전히 달라진 분이 계십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7세 박정자 권사님. 권사님은 시어머니와 30년간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첫날부터 며느리를 구박하셨습니다. 밥 못한다. 청소 못한다. 아이 못 키운다. 매일 잔소리와 비난이었습니다. 권사님은 30년을 참으셨습니다. 속으로 사귀고 사귀셨습니다. 그러다 10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권사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평안하겠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기도에도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됐습니다. 목사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이럴까요? 기도에도 뭔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마가복음 11장을 읽으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권사님이 멈추셨습니다. 혐의라고? 원망이라고? 혹시 시어머니? 아니야.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30년간의 서러움, 받았던 상처들, 참았던 분노. 권사님이 깨달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마음속의 미움은 살아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용서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움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사님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받은 상처 용서합니다. 모진 말씀들 용서합니다. 서러웠던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울음이 멈추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시어머니가 나오셨는데 미안하다고 고생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꿈에서 깨어나니까 마음이 완전히 평안했어요. 그 후로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져요. 말씀 읽으면 마음에 와닿아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무릎 꿇고 용서합니다를 고백하시던 권사님. 그분이 30년 묵은 미움을 내려놓는 데는 단 한 번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10년간 막혔던 하나님과의 소통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용서하라의 의미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묶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막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귀를 막습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막힌 통로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직 아픕니다. 그러나 오늘 결단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에서 그 사람을 놓아줍니다.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이 용서가 주님과의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되게 하소서. 막힌 영의 귀가 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멈추고 침묵하며 듣고 작은 것에 순종하고 용서까지 했는데도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착각이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나머지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다섯 번째 알면서 행하지 않는 불순종,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를 나눴습니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침묵하며 듣고 작은 것에 순종하고 용서하라.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다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착각이 가장 무서운 착각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조금만 있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준비가 되면, 이런 핑계로 미룹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미 알려준 것도 행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헌금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봉사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모든 것을 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는 멸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두고 살진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의 변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울은 왕위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이건 할게요. 저건 안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나중에요.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반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어디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다음 단계가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종 끝에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삭을 얻었습니다.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완전히 바뀐 분이 계십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55세 김순희 집사님. 집사님은 3년 전부터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집사님은 피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이랑 안 맞아요. 말주변도 없고요. 다른 분이 하시면 좋겠어요. 3년 동안 그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가 점점 막혀갔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제 기도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사무엘상 15장을 읽으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순간 주일학교 교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3년 동안 계속 떠올랐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나? 내가 3년 동안 안 한다고 버틴 거였나? 집사님이 깨달으셨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음성도 안 들리게 된 것입니다. 집사님이 결단하셨습니다. 그 주일 떨리는 손으로 주일학교 교사 신청서를 내셨습니다. 3년 만의 순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기쁨이 느껴지셨습니다.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이었구나. 아이들이 집사님 하고 달려올 때 가슴이 뭉클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기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셨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셨는데 제가 안 한다고 버텼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안 들렸던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주일학교 교사 신청서를 내시던 집사님. 그분이 3년 만에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막혔던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의 의미입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부분적 순종은 전적 불순종과 같습니다. 먼저 알려주신 것에 순종해야 다음 것이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미루고 있는 순종이 있습니까?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 순종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울처럼 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되십시오. 모든 것이 보여야 움직이겠다면 영원히 제자리입니다. 한 걸음만 내디드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한 가지만 행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이 계십니까? 나도 미루고 있는 게 있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댓글에 고백해 주세요. 주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결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피했습니다. 나중에 하며 미뤘습니다. 오늘 회개합니다.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한 가지 순종하겠습니다. 사울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발을 떼게 하소서. 그 순종이 다음 음성을 듣는 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순종까지 했는데도 하나님 음성이 흐릿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6번째 착각이 우리의 귀를 무디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6번째 말씀과 멀어진 삶, 하나님의 음색을 잊어버리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십니까? 여보세요? 나야, 나. 누구세요? 자주 통화하던 사람의 목소리는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런데 오래 연락 안 하면 목소리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6번째 착각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 읽어도 하나님 음성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음성은 음성이니까. 그런데 진실은 다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음색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투가 담긴 책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색에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들려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등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는 것은
등불 없이 밤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를 펼치지 않고 길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도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가 아닙니다. 매일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일상 속에서도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완전히 바뀐 분이 계십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72세 한 명의 권사님. 권사님은 4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말씀 읽기를 멈추셨습니다. 목사님, 눈이 너무 침침해서요. 성경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안 읽게 됐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40년 동안 읽었으니까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셨습니다. 예배드려도 은혜가 안 됐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예전에는 기도하면 따뜻했는데 요즘은 그냥 허공에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권사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큰 글씨 성경책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글씨가 엄청 커요. 이거로 읽어보세요. 권사님이 펼쳐보셨습니다. 정말 글씨가 컸습니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10년 만에 다시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나? 40년 동안 읽었던 성경인데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셨습니다. 예배드릴 때 눈물이 나셨습니다. 찬양할 때 가슴이 뭉클해지셨습니다. 권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10년 동안 말씀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 목소리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 목소리가 낯선 것처럼 하나님 음성이 낯설어졌던 거예요.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읽으니까 아, 이 목소리, 이 말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다시 기억이 나요. 손녀가 선물한 큰 글씨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우시던 권사님. 그분이 10년 만에 다시 말씀을 펼치시던 그날, 잊었던 하나님의 음색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의 의미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색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바쁘다고, 눈이 침침하다고, 다 아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루 한 장이라도 괜찮습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색에 익숙해지십시오. 그러면 일상 속에서도 그 음성을 알아듣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색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익숙해지겠습니다. 말씀이 제 발의 등이 되게 하소서.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7번째 착각. 이것을 놓치면 지금까지 나눈 6가지가 모두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7번째 내 방식대로 살려는 고집.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착각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방향으로 인도해주세요.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제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7번째 착각입니다.
우리는 내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다릅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히브리어로 비나입니다. 이해력, 분별력, 자기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에 기대지 말라. 내 생각을 믿지 말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존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도하심이 옵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운전석에 두 사람이 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꿈도 끝났고, 희망도 끝났고, 인생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만 이래?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했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자기 힘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왔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흉년 때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순간 요셉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형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은 악한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선한 계획이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았습니다. 형들의 악행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행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섭리였습니다. 요셉이 만약 자기 방식대로 했다면 어땠을까요? 감옥에서 원망했다면? 형들에게 복수했다면? 왜 나만 이래? 하며 포기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방식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 열렸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이 완전히 바뀐 분이 계십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5세 정순옥 집사님. 집사님은 평생 계획대로 사신 분이셨습니다. 30대에 사업 계획을 세우셨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40대에 자녀 교육 계획을 세우셨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셨습니다. 50대에 은퇴 계획을 세우셨고 착착 준비하셨습니다. 집사님의 인생 모토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계획하면 이룬다. 그런데 60세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오른쪽 몸이 마비되셨습니다. 집사님의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은퇴 후 여행 다니려던 계획, 손주들 돌보며 여유롭게 살려던 계획,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왜요?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했잖아요. 왜 제 계획을 이렇게 무너뜨리세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리셨습니다. 오히려 화만 났습니다. 교회 나가기도 싫어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병원에서 남편을 간병하고 계셨습니다.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새벽이 됐습니다. 문득 잠언 3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집사님이 멈추셨습니다. 내 명철? 내 판단? 평생 내 계획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계획은 물어본 적이 있었나? 그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계획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조 역할이었습니다. 제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가 기도였습니다. 집사님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병원 복도 한 구석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제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남편 병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제 계획 대신 주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 후 5년. 남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습니다. 왼손으로 겨우 움직이시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 부부가 교회에서 환우 신방팀을 이끌게 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을 찾아가 기도해 주십니다. 아픈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요. 집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제 계획은 여행 다니는 거였는데 하나님 계획은 아픈 사람들을 섬기는 거였어요. 남편이 안 아팠으면 몰랐을 거예요. 제 방식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방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고 내려놓겠습니다를 고백하시던 집사님. 그분이 평생의 고집을 내려놓는 데는 단 한 번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의 의미입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없습니다. 운전석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운전석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운전하고 계십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제 방식 대신 주님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회개합니다.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명철 대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음성을 막는 7가지 착각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의 분주함, 말만 많은 기도, 무시한 양심의 소리, 용서하지 못한 마음, 알면서 행하지 않는 불순종, 말씀과 멀어진 삶,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살려는 고집. 이 7가지 착각이 우리의 영적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희망이 있습니다. 막힌 것은 열릴 수 있습니다. 무뎌진 것은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멀어진 것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 7가지 깨달음을 하나로 엮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가지 착각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는데 제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분주했습니다. 멈출 줄 몰랐습니다. 오늘부터 가만히 있겠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 제 기도가 독백이었습니다. 말만 많고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침묵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주님, 작은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외면했습니다. 오늘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미움이 주님과의 통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오늘 놓아주겠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알면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오늘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주님의 음색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매일 주님의 목소리에 익숙해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내려오겠습니다.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막힌 것을 뚫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주님의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시편 46편 10절 말씀처럼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소서. 오늘이 제 영적 전환점이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듣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걷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선포하십시오. 소리내어 말씀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오늘부터 내 귀가 열린다. 분주함을 내려놓는다. 침묵 속에서 듣는다. 작은 음성에 순종한다. 용서로 통로를 연다. 알면 행한다. 말씀으로 음색을 익힌다. 주인 자리를 내어드린다. 나는 듣는 자다. 나는 순종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선포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나눈 7가지 착각 중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멘으로 고백해주세요. 지금 가장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시다면 한 줄로 남겨주세요. 주님, 제 앞길을 보여주세요. 주님, 제 자녀를 위해 말씀해주세요. 주님, 제 건강을 위해 응답해주세요. 주님, 제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처음에 만났던 박순덕 권사님을 기억하시나요? 3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줄 알았던 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권사님이 듣는 법을 몰랐던 것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이 7가지 착각을 깨달은 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그분에게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